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주님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일 가운데 증거되어질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내 영혼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이 들려지는 말씀대로 허락하신 삶, 믿음으로 살아나겠다 결정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사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똑똑히 잘 전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어미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조명하심에 귀하노니까 우리 가운데 충만케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강의 153번째 시간입니다. 선교사 요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에 저녁 비행기를 타고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라오스에서 한 11년 정도 사역을 하고 계신 선교사님을 배웠는데요. 그 선교사님은 현재 그 언어학원, 어학원을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현지인들에게 영어와 그다음에 한국어를 가르치고 계셨고 또 한국이나 중국에서 오신 분들에게 이제 라오스어를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 라오스가 너무나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직업 교육, 어떤 직업을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그런 이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라오스에 땅을 한 1,000평 정도를 사셨대요. 그래서 거기다가 직업 훈련 학교를 이렇게 세워서 이제 사역을 하시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라오스에서 5월 29일 새벽에 다시 스리랑카의 콜롬보로 이동을 했습니다. 스리랑카는 지난번 테러 때문에 아주 엄격한 보안 검사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아주 위축될 만큼 보안 검사를 아주 엄격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스리랑카 들어가서 보니까 들어가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 교회에 들어가거나 혹은 호텔에 이렇게 들어갈 때도 동일하게 정말 그 비행기 탈 때처럼 이렇게 통과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만들어놨고 차가 들어가면 차 트렁크 본넷 다 열어가지고 다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저는 스리랑카에서 21년을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을 배웠어요. 그 선교사님은 현재 신학교 사역을 하면서 거기서 배출된 이제 목회자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하고 계셨고 또 제가 밴드에 올렸던 것처럼 마약 치유센터를 이렇게 돌보면서 그들을 교육하는 일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6월 2일에 이제 스리랑카에서 저녁 비행기를 타고 태국 치앙마이로 이동을 했습니다. 치앙마이에서 왕부장이라고 하는 필명을 쓰시는 선교사님을 만나는데요. 그 선교사님은 처음에 이제 중국에서 한 6년 정도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중국에 이제 조금 이 선교사님이 사역을 좀 왕성하게 해서 그런지 자꾸 이제 공안들이 찾으러 오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중국 사역을 접고 태국 치앙마이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태국 치앙마이에서 지금 이분이 하고 있는 사역이 뭐냐면 중국인들을 데려다가 선교사로 세우는 그 선교사 훈련 학교를 하고 계십니다. 현재 그 학교에서 배출된 그 훈련받은 그 사람들이 한 40 몇 명 정도 되고 그 40 몇 명 중에 21명이 지금 각 나라의 선교사로 지금 이제 파송되어 있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점이 뭐냐면 한국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을 갈 수 있죠. 실제로 그분이 훈련했던 그 선교사 가운데 한 가정이 지금 북한에 가 있대요. 그래서 북한에서 사역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은 지금 중국 교회 후원으로 태국의 땅을 한 4,000평 정도를 샀대요. 중국 교회가 한 1억 2천만 원 정도를 이렇게 후원을 해서 그 땅을 매입을 했고, 이제 그 앞으로의 비전이 뭐냐면 그 땅에다가 선교 훈련 센터를 세우고, 그다음에 은퇴하신 선교사님들 혹은 은퇴하신 목회자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기거할 수 있는 그런 거처들, 그런 것들을 좀 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대요. 근데 그가 계획하는 그 센터에 계획하는 예산이 얼마냐면 100억이래요. 10억이 아니고 100억. 제가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100억이 어디? 한 10억이라면 그래도 한번 뭐 하겠다. 100억이 가능한 꿈 같은 돈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 경제가 이렇게 막 성장하면서 중국 교회의 성도들이 엄청난 선교헌금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관계하고 있는 몇 군데 중국 교회들 안에 그 교회들이 선교비로 이렇게 쌓아둔 돈이 그냥 한 교회당 한 몇십억 원씩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국 교회가 선교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그냥 쌓아만 두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목사님 그런 돈들만 조금씩 이렇게 오면 100억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기도해달라. 이번 9월 달에 그 중국 본토에서, 그다음에 대만,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중국인 그 목사들이 한 100여 명이 그 치앙마이로 온대요. 선교 그들과 함께 선교 대회를 하면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그림을 이제 그리고 이제 실행하고 하는 계획을 세우려고 한다고 저한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이제 뭐 중국 교회가 정말 이제 한국이 정말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교회들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선교이불이 한국에서 중국으로 넘어왔다고. 한국에서 중국으로 넘어왔다. 현재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그 선교 센터,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센터에 이제 그 사역비가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다 중국에서 온대요. 중국에서 매달 200만 원씩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활비는 한국 교회에서 후원을 받고 있는데 중국 교회가 보내는 거에 반 정도밖에, 조금밖에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하나님이 중국의 경제를 성장시키신 이유가 있구나. 뭐 때문에요? 중국 교회가 선교하라고. 여러분, 지금 중국의 시진핑 정부가 중국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하고 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잡혀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요, 무엇이 딱 떠올랐냐면 초대교회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초대교회가 베드로의 한 번 설교는 막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들어와요.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요, 그 초대교회에 대한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뭡니까? 그 흩어진 성도들이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중국 교회에 핍박이 있는 것은 중국 교회 핍박 때문에 선교사들이 다 지금 철수되잖아요. 한국인 선교사뿐만 아니라 외국인 선교사 지금 다 추방시키고 있어요.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그분들이 또 다른 선교지로 가는 거예요. 중국 교회에 핍박이 오니까 중국의 교회들이 이제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교다라고 하는 것에 지금 집중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핍박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오니까 그 일들을 통하여 복음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확장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반면에 한국교회를 보았어요. 여러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가 언제 성장했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한국이 경제적으로 부흥했던 그 과정은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선교할 때입니다.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 교회가 선교할 때 한국의 경제가 성장했고, 동시에 그 힘을 바탕으로 한국교회가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들을 예방에 파송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한국교회의 선교가 점점 식어지고 있습니다. 말은 이렇게 해요. 지금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경제가 어려워서 선교가 지금 힘든 시대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선교했다니까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선교할 때 하나님이 이 조국에 은혜를 주셨고,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교회의 부흥과 경제적 부흥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금 잘 살게 되었는데 교회가 어려워서 선교를 추려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손을 움켜쥐고 있으면 지금 내가 가진 것은 지킬 수 있을런지 몰라요. 그런데 손을 움켜쥐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려는 또 다른 것들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손을 펼칠 때만 하나님 주시는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우리의 손을 펼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이 계속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열 하루의 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저의 이번 일정을 계획하셨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왜냐하면 이번 여정 속에서 제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만남들이 제 안에 있었어요. 제가 두 분의 선교사를, 계획이 없었는데 그냥 우연히 두 분의 선교사를 더 만났어요. 한 분은 미국 선교사였고 또 한 분은 방글라데시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국인 선교사였어요. 미국 분은 제가 태국 방콕에서 치앙마이로 넘어가는 비행기에서 만났어요. 요 분인데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몇 년 전 사진이에요. 이분이 나이가 지금 60이 넘으신 분이에요. 제가 옆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이 저한테 타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태국 사람이에요. 한국인이라고. 이 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딱 지금 든 느낌이, 나이가 60이 넘은 사람이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그를 낳은 아버지가 누구겠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아버지가 선교사세요? 선교사래요. 그분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그 옆에 있는 사진입니다. 이분이 그 허버 커빙턴이라고 합니다. 한국 명은 고허번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1949년에 한국에 오셔서 당시 일제위에 폐쇄되었던 제중병원을 다시 개원한, 이분이 의사였어요. 미국의 코넬 대학을 졸업한 의사입니다. 이분이 그 병원을 다시 개원하면서 지금 그 병원이 광주 기독병원입니다. 근데 그분의 일화 가운데요, 제가 이번에 와서 좀 이렇게 리서치를 해보니까 이분이 지금 광주 사람들이 이분을요 광주의 성자라고 일컫어요. 왜 그러냐? 이분이 당시 한국의 의료 선교사로 있을 때 그 결핵 환자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런데 한 결핵 환자가 각혈로 그 피를 흘리는데 그 피가 기도를 막은 거예요. 응고되면서 기도를 막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 입으로 그분의 입을 대고 그 응고된 피를 다 빨아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렸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그래서 광주 사람들이 이분을 광주의 성자라고 일컬어요. 이분이 한국에서 25년을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방글라데시로 가서 50년을 사역하신 다음에 미국으로 돌아가셔. 2003년에 하나님께 소천을 받습니다. 바로 그분의 아들을 비행기 안에서 그분이 지금 한국에 와서 살고 있었는데요. 한국에 오시기 전에 중국에서 한 중국 선교사로 사역을 했죠. 그분이 저한테 두 가지 마음 아픈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는 한국말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프다. 자기가 좀 일찍 한국을 떠났기 때문에 한국말에 지금 단어까지 한국말을 못하는 게 마음이 아프다. 그다음에 또 하나 표현했던 내용이 뭐냐면 북한에 대한 마음을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는 사역이 뭐냐면 그 여명학교, 탈북자 아이들을 가르치는 여명학교, 그다음에 영락교에서 운영하는 탈북자 학교에 다니면서 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제가 그분과 대화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는지 그분하고 헤어질 때 그랬어요. 나의 하나 좀 일이요. 내가 당신을 만난 게 영광입니다. 정말 영광스러웠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고백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분 만난 분이 방글라데시에서 사역하시는 한국인 선교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선교사냐면 의료 선교사예요. 이분이 우리나라 그 스카이라고 하죠. 스카이에 속한 사진 나오는 이 두 분이 방글라데시에서 일하시는 선교사님이고 가운데 있는 두 분이 이제 중국에서 제가 태국에서 중국 사역을 하고 계신 선교사님입니다. 다들 거칠게 생겼죠? 네, 선교사님들입니다. 근데 이 방글라데시에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이 지금 어디서 그 방글라데시 다카에 있는데 수도 다카에 있는데 어느 병원에서 지금 일하고 있냐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고호번 선교사님이 방글라데시에서 25년을 사역할 때 세운 그 병원에서 지금 이분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런 역사가 있나요? 이분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목사님, 저는 의사이지만 저의 사역은 영혼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의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의사의 일은 작은 매개체일 뿐이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마지막에 제가 식사를 대접하고 이렇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자기가 지금 안식월이라서 태국 치가마에 잠시 와 있는데 방글라데시로 다시 돌아가면 이제 곧 자기는 그 병원을 떠날 거래요. 방글라데시 수도인 다카를 떠나서 선교사가 없는 한 지방의 지역으로 이동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방글라데시가 얼마나 가난한 나라인지 아십니까? 수도인 다카도요, 그 중심 지역을 이렇게 벗어나서 약간만 그 변두리 그 끝으로 가면요, 상하수도 배수 시설이 안 돼가지고 길에 물이 철렁철렁 차 있대요. 예? 오물들이 그 물에 이렇게 떠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이 방글라데시라는 나라인데, 여러분 수도도 그런데 지방으로 가면 어떻겠어요?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안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왜 이분이 이렇게 살까? 그래도 한국에서 뭐 의사쯤 된다고 하면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이분들이 이렇게 살까?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나누다가 이제 여러 절기들 때문에 한 2달 정도 중단했던 창세기 강의를 다시 이어가고자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는 상황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노예로 팔리고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고 또 그리고 급기야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데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그것이 노예의 자리이든 그것이 감옥의 자리이든 그것이 이집트의 총리이든 그를 선교사로 세우시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창세기에 관한 수많은 책들을 읽었는데요, 그 어떤 책에서도 요셉을 선교사로 해석해 놓은 책들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그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의 모든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있다고요. 창세기 39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이게 누가 하는 얘기냐면 보디발이 하는 얘기예요.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누구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9절을 보실까요? 창세기 39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니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역시 그 여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복을 전합니다. 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보디발의 그러니까 요셉이 그 감옥 생활이 얼마나 어려웠던가를 나누었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감옥 생활을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창세기 39장 23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여러분, 요셉의 모든 여정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집트 백성들 가운데 알려지는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 앞에 서서 그의 꿈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41장 25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얘기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하라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니라 바로에게 보이시니. 여러분, 당시 이집트에는요, 이집트인들이 섬기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고 그 신들뿐만 아니라 당시 이집트는 이집트의 왕인 바로 왕 그 자체가 신적인 존재로 군림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왕 앞에서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당신이 하실 일을 보이실 것이다. 당신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당신이 하실 일을 알려주실 것이다. 요셉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지금 이집트의 왕에게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니까요, 요셉뿐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사실은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셨어요. 가나안을 위하여.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인생을 반추해 보면 어떤 사건과 상황 속에서 그들이 의도했던 혹은 의도하지 않았던지 간에 그들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고 다른 민족과 족속들에게 들어가야 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들의 인생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방 족속들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들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된 그 이방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타났던 수많은 인물들과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선교사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 대한 내용이 어떤 개념으로 확립이 되고 있냐면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개념으로 확립이 되고 있어요. 이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 인도에서 20년을 넘게 선교 사역을 하셨던 네슬린 류비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20여 년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자신을 파송했던 영국 교회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영국 교회에 돌아가 보니까 이건 웬걸? 그렇게 많았던 수많은 영국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수많은 영국계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있는 거예요. 레슬리 류비긴 박사가 그 사실을 보면서 선교적 개념, 선교에 대한 개념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정립한 내용이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 무슨 말이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 내 곁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선교지라는 거예요. 다른 언어, 다른 문화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자리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선교지.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선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멀쩡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야곱이 형을 속인 대가로 하란으로 도망하고 요셉이 원하지 않았지만 노예로 팔리고 심지어 감옥까지 들어가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곳이 바로 선교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날 선교의 영역은 이 땅이든 열방이든 모든 영역이 선교지이고 동시에 오늘 우리 삶의 모든 상태, 그것이 고난이든 그것이 축복이든 하나님이 나를 올리시면 올리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면 낮추시는 대로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는 선교적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낮은 자리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 자리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혹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지금 그 자리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여러분을 지금 그 자리에 세우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높이 올라가 계십니까? 여러분 잘나서 올리신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세우신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사건과 내용을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이 알려지고 나를 통하여 예수의 생명이 전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적 비전과 선교적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신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부적으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셔서 그 백성을 통하여 복음을 계속해서 나눠지게 하시는 선교적 목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외부적으로 이집트 백성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셔서 그 시대에 구원하시려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교적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교적 목적과 선교적 비전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이유, 그것은 오직 선교 때문이에요. 저는 이번 일정 속에서 참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스리랑카에서 있었던 그 테러로 말미암아 죽었던 두 사람의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은
스리랑카의 한 기독교 여성이 이슬람 남성과 결혼을 했대요. 여러분, 기독교 여성이 무슬림 남성과 결혼했으니 교회를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전혀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그냥 남편, 어쩔 수 없이 남편과 함께 무슬림 신자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딸을 하나 낳았어요. 딸아이가 성장하면서 이분이 딸아이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는 지금 무슬림으로 살지만 이 딸에게 그냥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딸이 어느 날 밖에 나갔다 이렇게 놀고 들어오더니 이 딸이 하는 말이, 엄마,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어요. 3명의 천사가 내려와서 나와 놀다가 다시 가셨어요. 그러면서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 그림이 그 아이가 그렸던 것들을 보면서 그렸던 그림이에요. 그후부터 이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나 교회 가고 싶어요. 교회 좀 보내주세요. 네, 여러분, 교회를 보낼 수 있어요? 뭐 큰일 나죠. 극구 말했는데 이 아이가 계속해서 교회 한 번만 좀 가게 해요. 이 엄마가, 그래,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한 번만 교회 갔다, 아버지 모르게 갔다 오자. 갔다 와라.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그날 그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교회에 간 날, 하필 그 아이가 갔던 그 교회에 폭탄이 터졌고 그날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번 테러 때 죽은 사람 중에 영국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영국인 중에 그 아일랜드계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영국 아일랜드에서 최고 부자 중에 한 명이래요. 가장 부자인, 그 나라에서 가장 부자 중에 한 명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 하필 그 부자가 하필 스리랑카로 여행을 왔다가 하필 그날 이 사람이 묵고 있는 호텔에서 폭탄이 터졌는데, 하필 폭탄 터질 때 그 사람 그 옆에 있었던 이 사람 그날 죽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두 사람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 아이가 그날 교회에 왔다가 가면 이 아이는 더 이상 교회를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 태어나서 처음 교회 온 이 아이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 아이가 그 자리에 있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누가 합니까? 그 아무리 부자이건 아무리 큰 권력을 가졌든 사람은 다가오는 죽음을 막을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우리의 시간.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오늘 내가 헛되이 보낸 시간은 어제 죽은 이에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시간을 조금 더 허락하신다면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통하여 선교가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통하여 선교가 필요한 것에, 복음이 필요한 것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 더 시간을 허락하신다면 선교사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영원 살리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열 하루의 일정 속에서 제 입을 계속해서 떠나지 않았던 찬양이 있어요. 제가 선교지를 밟으면서